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한 나를 저렇게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은혜요 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오니 치유요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큰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여러분 응답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꼭 여러분 마음으로 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따박따박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그 원뜻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멘에게는요 또 하나 성경 말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또 들을 때 또 여러분 읽을 때 그 말씀에 소리내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하고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 영의 양식이고 능력이고 치유가 되고 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교회 로마서 말씀 중에 지금 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8장과 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9장에는 이 바울에게 큰 정말 근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친히 성령께서도 친히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증거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근심이 바울의 말과 몸을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뭐냐면 형제, 친족, 권력이라 그러는데 그 친족 권력은 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울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온갖 특권을 먼저 유대인들은 원래 온갖 특권을 먼저 선천적으로 먼저 지금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보면은 장자의 장자 먼저 받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받을 자고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영광을 보고 예배할 특권, 그 다음에 제사 드릴 특권, 그 다음에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고 들을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어디에? 이 로마 교회에 말하는 로마 교회. 로마죠. 사실은 로마만 그러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지역에도 그렇고 유대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옛날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3대째야 2대째야 1대째야 나는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한 번도 정말 몇십 년을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어. 이렇게 기득권만 가지고 있지 진짜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요 정말로 큰 마음의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거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절대적 주권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화되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화했는 것이다. 라면. 상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배움의 학식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하고 교훈하고 친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등장해요? 그 아브라함을 먼저 등장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그러니까 그 씨가 약속의 씨냐 아니면 육신의 씨냐라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냐 육신의 관계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씨는요 약속의 씨입니다. 그가 선천주가 인위적으로 사람의 상식과 방법으로는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장자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준 이삭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적으로는 장자가 먼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장자가 먼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지금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씨로 삼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11절입니다. 오늘 본장 11절에 들어가서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지금 이미 기도 응답하셨어요. 아직 태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 아이는요 뱃속에 이제 임신 시작입니다. 임신한 거예요. 태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예배를 잘 드렸다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는 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을 통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나중에 보면 미리 정해요. 이삭이 누구예요? 자녀가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누구를 정해요? 야곱으로 정해.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는 상식이고 일반적인 것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자를 정해버린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전자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적이고 사람의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 서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더니 그랬어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면 태중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기겠다.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아니 지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이가 뭐 어떻게 보면 형성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조그만하게 뭐 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상식적으로는 큰 자가 먼저 모든 걸 주관하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주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이상과 형식과 전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섬기는 자는 두 분류입니다. 첫째는 민족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추후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속박돼요. 점령당해가지고 속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에서의 그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이 야곱에 팔아버리잖아요. 그걸 넘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도록 돼 있는 거. 아니 평상시 에서가 뭐 사냥하고 처음만 있겠습니까? 그걸 그날만 딱 배가 고팠고 그 전까지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겠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날따라 유독히 배가 고팠고 그 다음에 그날따라 동생이 팥죽을 또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이나 3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인용구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원칙으로는 장자 에서를 통해서 귀히 여기고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에서에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에서가 누리도록 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는, 야곱에게. 이것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너희가 특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작용하면 바뀌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요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원칙은 유대인입니다. 원칙은 유대주의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원칙은 유대주의자만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축복의 특권을 누려야 되고 전혀 이방인은 누릴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데로 뺏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물질로도 작용할 수 있고 건강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사업장이나 직장으로도 자녀의 삶의 앞길에도 작용할 수 있겠다는 것도 영적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봐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지금 그렇게 아프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강력하다면 하물며 이삭이 리브가에게 아이가 있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가 애굽의 하나님의 권한이 야곱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봅니다. 주여 그 성령을 도와주시고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큰 역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